여러분은 강가에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강가에 놀러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또 노래도 부르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가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것을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가에 놀러 갔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즉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아주 슬픈 노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울었다는 말 속에 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울면서 울었고 또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노예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들, 즉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 을레강 이런 바벨론의 강들에서 강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예들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운하 이 강들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이 현장에 노동자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강가에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어떤 의식을 행하고 강가에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노예들은 강가에서 울면서 또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들은 또한 왜 울었습니까?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포로들, 이 노예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곧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마저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예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고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사실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버드나무는 이 포로들의, 이 노예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도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버드나무가,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향수를 자극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과거 우리 한국의 고향 땅에서 키웠던 길렀던 어떤 나무나 보았던 나무나 꽃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갑고 고향 생각이 나고 때로는 특별히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 힘들 때 그런 것들을 접하면 갑자기 슬퍼지고 고향 생각나고 울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노예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고향에도 흔했던 버드나무가 바벨론 강가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나무에 그 나무의 수금을 악기를 걸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수금을 나무에 걸어 놓았을까요? 원래 이 버드나무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고향에서는 어떤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축제를 벌일 때 이 버드나무 가지 잎사귀를 따던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축제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명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이방 땅에서는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대신에 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현실이.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놀림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이 바벨론 백성 사람들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보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너희들의 고향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 노예들이 이 강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하다가 아마 잠시 쉬는 시간에 노래를 해보라고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쉬는 시간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를 황폐케 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지금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래를 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놀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노예들은 유다에서 잡아온 노예들은 노예들이니까 말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단지 유다의 포로들을 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포로들의 신, 노예들의 신, 즉 하나님을 놀리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어찌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한번 너희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찬송가 한번 불러봐. 한 곡 좀 불러봐.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놀렸을 때 너희 잘난 하나님, 너희 그렇게 잘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난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이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면서 시키는 노래는 찬송가는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 부를꼬.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잘난 너희의 하나님 어떻게 노예로 삼을 수 있냐 너희들을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한번 찬송가 불러봐. 그렇게 놀리면서 시키는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지금 이 노예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소원은 단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할지언정 바벨론 땅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원수들이 놀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찬송을 부르라고 시킬 때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지로다. 유다 백성이 지금은 비록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찬양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찬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시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그 오른손을, 그 손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즉,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 오른손을 불구로 만들지언정 바벨론 사람들 원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구가 될지언정. 굉장한 자존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유다의 노예들이, 이 포로들이 버드나무에 이 악기를 걸어놓았다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이유는 내가 차라리 연주하지 않을지언정 바벨론을 위해서는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의의 표시죠. 왜냐하면 악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악기를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오른손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단호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자존심을 지금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만약 이 유다의 노예들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유다 백성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해서 찬양을 못하게 될지언정 이 바벨론 원수들을 위해서는 내 혀를 사용해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 지금 나라를 잃고 가족과 재산을 잃고 미래조차 암울한 이 유다의 노예들이 이방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만큼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귀한 자존심, 신앙, 믿음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차라리 손을 잘라내어 오른손을 잘라내어 불구가 될지언정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지언정 우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겠다는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 자존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바벨론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에돔이 먼저 나오는데 이 에돔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옆에서 도와줬어요. 바벨론. 그래서 이 에돔까지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달라고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굉장히 저주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지금 이 시인은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을 하도록 하나님 멸망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저주하면서. 그리고 이 간청, 이 간구는 사실상 이 노예들이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37편은 상당히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시입니다. 특히 이 노예들은 바벨론을 지금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주의 시예요. 어떻게 보면. 슬픈 시.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실 이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이 바벨론과 에돔을 내가 마침내 멸망시킬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또 이스라엘 이 노예들은 하나님 그 예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예언대로 반드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노예들이 또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언약은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너희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그 언약. 그런데 이 노예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들의 소원은 그거죠. 이들의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 마음껏 찬양, 마음껏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시는 어두운 시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저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에돔과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곧 이 노예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또한 반대로 이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곧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에돔과 바벨론은 멸망을 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한 이 주인공인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이 노예들이 저주한 대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예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도 결국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137편, 이 노예들의 소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137편을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처럼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시대에도 바벨론은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누가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곧 사단이며, 이 사단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구약의 바벨론은, 국가 바벨론, 이 지금 이 노예들을 괴롭힌 이 바벨론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사단을 보여주는, 악한 영을 보여주는, 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적인 바벨론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실제로 바벨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음녀들의 어미, 그러니까 음녀란 얘기죠. 타락한 여자, 음녀다 바벨론.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시편 137편 내 시인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란 구약시대에 존재하는 단지 하나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음녀와 같은, 여자, 음녀와 같은 그런 존재다. 실제로 종말의 때까지 존재하는 존재다, 실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누구로 존재해요? 음녀로 존재합니다. 물론 음녀도, 이 바벨론도 자신의
마침내 그 자신은 불못,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바벨론 음녀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신자들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음녀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합니까? 말 그대로 음녀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도 성적으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죠. 이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또한 이 음녀는 성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죄에 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마냥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꾸자꾸 옆에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도 자칫 잘못 방심하면, 한순간 방심하면 이 음녀의, 이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음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 위해서 노래해봐라. 근데 말이 하나님을 위한 노래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해보라 그랬죠? 음녀는, 지금 오늘날 음녀는, 이 사단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사단을 찬양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도시와 세상의 문화를 찬양하도록, 그것을 따르도록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음녀. 나를 위해서 노래해, 나를 위해서 연주해. 그래서 이 음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예를 들면 우리의 악기가 무엇이, 우리의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재능, 재주, 건강,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노래하라는 거지. 또한 바벨론이 잘난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었느냐, 이 백성들을 놀렸다 그랬죠? 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오늘 우리를 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랬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못하느냐, 실패하는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 맨날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안 좋고, 병이 들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방탕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지금 했던 것과 똑같이.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현재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처지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마냥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바벨론 음녀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유다 노예들처럼 자존심을 지켜야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 오른손이 정말 불구가 될지언정,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지언정, 사단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 성도는 이 유다의 노예들처럼 자존심을 지키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또 더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노예들은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찬양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악기를 연주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언제 깨달았어요?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지금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오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도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귀한 일이고 이 자체가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구나, 목표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노예들이 당장 지금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당장 뭐 노예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 음녀인 바벨론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물리치고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 달콤한 포도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식과 명예와 재능, 건강, 우리 악기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복음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항상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 세상의 강가에서 즐거운 노래만을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때로는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 137편 바로 다음 편의 시인 시편 138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특별히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 음녀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지금도 바벨론 음녀는 존재합니다. 예언계시록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바벨론 음녀와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만 바벨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벨론은 존재하고 음녀로 특별히 존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의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정체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더욱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음녀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